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혜의 수단,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과 성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말씀의 선포와 올바르게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성례는 동시에 교회의 표지에 해당합니다. 교회의 표지란 참된 신앙 공동체라고 할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표지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권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교회의 표지 중에서도 말씀과 권징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천국 열쇠가 되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림답 83문을 보겠습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선포, 그리고 교회의 권징 혹은 출교입니다. 이 둘에 의해 천국이 신자들에게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의 복음 선포와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권위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요즘은 권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특히 현대 젊은이들은 특히 이 권위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의 수많은 목사들이 그 최악의 권위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심무하는 교회에서 거의 제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날 SNS가 발달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더 잘 전파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권위와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억압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고 또 가족들에게도 저주가 부어질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교육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에서는 그 권위가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참된 권위가 올바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부패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참된 권위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적인 말씀 선포와 올바른 권징이 바르게 실행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바른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84문입니다. 천국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에 의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이에 대한 답입니다. 신자들이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진실로 용서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자에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이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모든 불신자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할 때 천국은 닫힙니다. 복음의 정언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을 이 생과 내생에서 심판하십니다. 장기문을 열 때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또 지문 인식으로도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배경에서는 이 열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국 문을 여는 것도 열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천국 열쇠를 맡을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오직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자신의 후기자에게 주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도가 바로 교황 제도입니다. 교황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나 행동은 오류가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더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교황도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에 대한 권위를 한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의 권한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오직 베드로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베드로의 뜻대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사도와 또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많은 회의 끝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은 이방에 믿는 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들의 목에 멍에를 두려고 하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바로 다음에 야고보가 바로 의견을 말합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예루살렘 회의를 보면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해서 회의를 이끌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가 모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중요한 의견을 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 성경의 증문에서도 보듯이 베드로가 유일한 천국의 열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도에게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이 있음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특히 장로교는 그 열쇠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전달되었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으로 봅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모임은 당회이며 또 작은 지교회가 큰 지역에서 그런 모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모임이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 모임은 당회, 노회, 총회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 천국 열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와 장로의 모임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당회와 노예와 총회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인간적인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회, 노예, 총회에서 모여서 회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 바로 설교와 권징입니다. 요리 문답은 이 두 가지가 천국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교인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3문의 답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자들이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진실로 용서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자에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이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모든 불신자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할 때 천국은 닫힙니다. 복음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을 이 생과 내생에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모든 신자들에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때 천국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복음의 약속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약속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의 기능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약속을 신실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든지 단순히 복을 받고 잘 되리라는 것만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강단에서 복음의 약속을 선포하는 일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기독교 윤리만을 말하는 그런 설교가 많아졌습니다. 그저 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자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말하지 않게 되었고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바른 복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저 설교가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설교를 한다고 지루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맨날 같은 소리만 해서 설교가 재미없다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매주 복음 설교를 듣더라도 그 복음을 더욱 깊이 음미하고 복음의 참뜻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매주 복음 설교를 듣는 나에게도 천국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이미 천국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더욱 확신을 가지도록 소망하면서 그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에는 모여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만을 핏대 세워서 회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적 설교를 하실 수 있는지 함께 의논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복음적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선포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또 매일매일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만약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다 같이 소망하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는 권징입니다. 또 권징이 어떻게 천국 열쇠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료문답 85문입니다. 천국은 교회의 권징에 의해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이에 대해 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갖고서도 그에 맞지 않는 교리와 실천을 유지하고 거듭 형제로서 공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과 사악한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명예에 따라 교회나 교회 직분자들에게 보고하고 그들의 권면을 무시하며 성례 참여가 금지됩니다. 이것에 의해 그들은 교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부터 제외됩니다. 그들이 참된 개선을 약속하고 나타내 보일 때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도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는 권징입니다. 이 권징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약속한 다음에 조금 지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권징은 설교와 더불어서 천국의 열쇠입니다.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하나 더 가진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권징의 원리는 방금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배경이 중요한데 그것은 권징은 내 형제라고 얘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 형제는 곧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권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먼저 가서 그에게 회개하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한 번 더 권합니다. 이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 교회에 알리고 그러면 교회는 당회를 소집하고 또 그 문제를 논의하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권징을 시행합니다. 권징은 첫째, 그를 성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도록 돕습니다. 또 이 성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맡은 모든 일에서 잠시 손을 떼게 합니다. 이것을 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제를 금하는 것으로서의 출교입니다. 그래서 이 출교는 죄를 행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성도의 사귐 밖에 둠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밖에 두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다시금 성례에 참석하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막 칼을 빼들어서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권면을 듣게 하고 회개하도록 돕습니다. 권징인 성례 참여 금지도 그 사람을 교회 회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권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권징을 행하면 그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버릴지 모른다는 그러한 염려로 인해서 권징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가만히 두면 언젠가 돌이키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권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권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이며 또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만약 교회에 설교만 있고 권징이 없다면 성도들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권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선포되는 것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그 성도가 바른 신앙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또한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됩니다. 재판은 처벌이 목적이지만 권징은 회개가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징을 시행하는 당회는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출교시키고 또 공포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노회입니다. 노회의 회의도 회개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벌이 목적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와 장로를 마음대로 제적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회와 노회가 바른 권징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또 바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권징이 천국의 열쇠임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서 참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권징이 시행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증거되고 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권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더욱더 바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며 권징이 시행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